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풀려 새벽을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던져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십자가를 통하여 뛰어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뛰어넘음과 동시에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제자, 이 사도 요한과 이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죠. 이 세 사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지금 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에 지금 모든 제자들도 문을 닫고 예수님이 안 계심을 통하여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또한 비춰볼 때에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없으면 날마다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근심에서 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내가 들으니 내가 사랑한다는 말일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사랑받고 내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 마음과 참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성령의 물로, 맑은 물로 씻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나 오직 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서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결국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그 출애굽 당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고 또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대 민족들이 날마다 그 계명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보통 7일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부터 그들이 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여서 토요일 새벽까지 그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새벽 미명에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이 아침 일찍이 해가 돋을 때 미명에 그들은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게 되지만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은 여러 여자들이 같이 동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상세히 보면 누가복음 23장 55절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와 또 여러 여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들은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하였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 시체를 준비해야 될지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고 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합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냐? 24장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여자들이 지금 미리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여자들이 그 돌무덤에 돌도 옮길 수도 없는데 여자들만 갔다는 거예요. 이 돌무덤의 돌은 남자 장정 5명 힘센 사람 5명이 옮겨야 겨우 옮겨지는 그런 무덤이에요.
그 돌로 꽉 막고 있는데 이 여자들만 지금 갔다는 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옮길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힘으로서도 우리 한두 명이 아니니까 여러 여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돌무덤을 한번 옮겨보자 라고 그러한 억지 같은 억지를 부리면서 지금 여자들이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그들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갔을 때에 돌무덤이 돌이 벌써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돌이 옮겨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죄를 완전히 옮겨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옮겨주시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망 권세를 벌써 이기시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덤이란 자체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 갇혀있던 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통하여서 그 죄의 문을 우리를 부숴주시고 깨뜨려 주셔서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미리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고 또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주님 없는 인생은 항상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면 그 두려움과 근심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이들은 다들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 사람,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없이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핵심을 말하면서 20장 31절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있고 생명을 얻는 것이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자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열심히 쫓아가는 장면이 나올 때에 사도 요한도 같이 나와요. 근데 다른 문간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열심히 달려간 장면처럼 보이지만은 이 요한복음이 제일 정확하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당사자에 같이 여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여자들이 알려줬을 때에 베드로를 그 무덤에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알기 때문에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쫓아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없어졌다. 돌무덤에서 없어졌다.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감쌌던 그 수건과 세마포만 거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 부분에 빠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천사들이 여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예수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24장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곁에 서 있는데 여자들이 이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근심스럽고 또 천사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조차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역력하게 드러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러죠.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그 말씀대로 응하시고 이루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가서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게 돼요. 그 제자들에게 다 알렸는데 이 제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듣냐면 11절에 보면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나와요. 그 여자들의 말을 신빙성을 지금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 너무 따르고 좋아하니까 그냥 헛것으로 보았을 거야. 헛된 말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 모두 다 들었는데 믿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둘이서 무덤으로 가는데 다름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게 되죠. 이것은 믿음의 차이와 사랑의 차이가 아니고 요한이 더 젊어서 나이가 더 어리고 젊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더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여서 빨리 달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먼저 도착한 이 요한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지만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뒤늦게 와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의 머리 쌌던 수건과 세마포와 함께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예수님이 여자들 말대로 진짜 부활하셨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이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몰지 못하더라라고 본문에 나오듯이 그들은 믿음이 아직도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항상 예수님이 없으니까 늘 의지하던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꽉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나와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잡아가둘지 않을까, 죽일 게 아닐까.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해요. 굳게 닫은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들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들과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 또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냐? 아직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바라봤으면 어때요? 그들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 못하더라라고 나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믿음 가운데 그들이 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벗어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어때요? 여러 가지 환경과 물질과 여러 가지 환경이 나에게 막 옥죄고 힘들게 하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의 삶은 그 근심과 두려움을 변화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나왔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냥 우리가 외는 그냥 말씀인 것 같지만 그 기도의 고백인 것 같지만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고 나아갈 때에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붙들며 나아갈 때에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심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이 없는 그 순간에도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있었지만 말씀을 의지했고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그들은 믿었다면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 갈로에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갈로를 해서 부가 설명을 해놨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 또한 믿음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또한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보면 두 제자는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울고라는 이 단어는 그냥 조용히 우는 게 아니에요. 펑펑 소리내서 통곡하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누가 가져갔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누가 시체 또한 가져가 버린 거야.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 죽은 시체라도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의지하려고 이 여자들은 그 사랑한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장례식에 가보면 이 성도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그렇죠.
돌아가시는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 돌아갔을 때, 또 자기의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화장하기 전에 그 시체를 보여줘요. 근데 그 시체를 끝까지라도 눈을 떼지 못하고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남편과 아내, 그 시체라도 내가 바라볼 수 있어, 내가 만져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그런 말도 있죠. 살아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 뭐 세상 사람들 유행가에도 있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잘해라. 왜 죽어서 계속 그 시체만 만지려고, 시체만 의지하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눈물 흘리고 그래.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근심과 두려움에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그는 믿음은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간절한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에 있을 때에 그는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주님 보고 싶어요.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어갔을 때 흰 옷 입은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무 심하게 펑펑 우니까 대성 중공하면서 우니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말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누가 훔쳐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우리 주님 시체라도 내가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된 일이 많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돼요. 이럴 때에 막달라 마리아 뒤에 주님이 서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해요.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았고 아직 믿음으로 주님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지 말고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바라봐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믿음이 확실하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11장이.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울고만 있다면 여전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 가운데 만나야 되고 응답받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에서 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의 모습을 보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바로 마리아야 라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여자여라고 말할 때에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주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러한 대답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야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의 음성인데 그때서 이 마리아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근심과 두려움에 있었지만 마리아야라고 예수님이 친근하게 그를 불렀을 때에 그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그는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그는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서 지금 당장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른 기쁜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내가 주님을 보았어 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여전히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두려움에 문을 굳게 담그고 그들은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없는 인생은 근심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때도 없고 우리가 믿을 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근심과 두려움에서 변화되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결국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든 일이 다가와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예기치 못한 생명을 잃거나 여러 가지 내가 갑작스러운 일들이 막 생길 때에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지 말고 오직 그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자의 삶은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내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 핵심을 기록한 것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을 제발 좀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강조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또 힘입어서 일어서서 너
부풀려서 제 가운데 사망 것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서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대신에 주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 가운데 눌려 있는 너희 벗어나라. 내가 승리하였다. 생명으로 내가 부활하여서 내가 다시 승리하였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세상 속에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그 근심과 두려움에서 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